며칠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어떤 유명 정치인이 무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천은 이런 무속이나 점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나요?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사업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무속이나 점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거나 듣곤 합니다. 또한 방송에서조차도 신년이 되면 운세나 토정비결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귀가 쫑긋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것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분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 근처에 점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점집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정말 점이 잘 맞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쟁이나 무당이 점을 통해 그 사람의 필요를 정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영험하다면 점을 통해 거의 다 맞출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영매로서 정말 영험하다면 점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저에게 점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점의 관점에서 저의 체험에 대해 다시 한번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9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되었느냐? 제사 도중에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변하면서 내가 니들 애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은 아버지 홀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큰형과 둘째 형이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던지 큰형과 작은형이 자기와 아버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홀령이 이것을 명확하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죽은 아버지가 홀령이 되어 제사밥을 얻어먹기 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존재는 아버지 홀령이 아니라 귀신이 죽은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불신자들이었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버지 홀령이 찾아왔고 또 찾아오면서 점을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것, 현재의 것들을 명확하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홀령이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들을 다 맞추니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미래의 것들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홀령은 무엇을 조심하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금하라 말을 해주었고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걸까요? 왜 정치인들, 연예인들, 사업가들, 일반인들까지 점을 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점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점은 결국 귀신이 치는 것이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점 치는 귀신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점을 누가 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점 치는 귀신이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점 치는 귀신이 점을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이 점을 쳐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저의 체험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점을 쳐주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맞춤으로 미래에 대한 점도 맞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함으로 귀신에게 묶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을 찔러 말하면 귀신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이나 무속이나 다른 우상숭배에 숨어있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귀신이 미혹의 방법을 통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점이나 제사, 무속, 우상과 같은 것들이 이런 미혹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세력인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면서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속일 때 사용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미혹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한 집사님에 대해 치유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악한 영이 이 집사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집사님 안에서 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곡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느냐? 집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귀신이 왜곡된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며 비트는 것입니다. 귀신이 마치 자기 생각처럼 일한 것을 넣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의심을 넣음으로 왜곡된 판단을 하도록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게 말이 돼?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기나 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왜곡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도록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귀신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너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는 식으로 방해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탐욕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왜곡된 생각과 판단을 하도록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주된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미혹과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왜곡을 통해서는 믿는 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혹시 유명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때로는 방송국에서 점을 치고 굿까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미혹되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